평생 동안 연불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도를 깨달은 스승한테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와서 함께 연불 정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절은 본인 거예요. 본인의 집을 개조해가지고 절을 만들었고, 뭐 법당도 만들고 요사체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몰려오니까 그걸 이제 먹이고 살리고 하는 걸 거의 다 이 주지 스님이신 이 큰 스님이 알아서 이제 제자들을 거두면서 공부도 시키고 이런 공덕을 엄청나게 많이 짓는 거죠. 그렇게 연불 정진이 아주 잘 되고 있던 때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무엇이냐면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도안될 물건이 속속들이 없어지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연불을 하기 위해서 돌을 닦기 위해서 왔는데 도벽을 가졌다면 참 그거 한심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 눈이 많으니까 도둑질 하던 사람이 여러 대중들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들이 현장을 딱 붙잡혔어요. 그래서 훔치는 모습을 딱 봤으니까 뭐 현장에서 딱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스승한테 가서 도둑질한 그 사람을 단단히 혼내주기를 이렇게 청하였어요. 그러자 그 스승님은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 대중들은 주지 스님이시면서 스승의 지시인지라 거역하지 못하고 그를 용서해주고 살게 됐어요. 근데 뭐 도벽이라는 게 자기가 뭐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도둑질이 생겨났어요. 또다시 그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리고 스승한테 데려가서 혼내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스승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또다시 한 번 더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대중들은 너무나 열받았지만 스승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또다시 도둑이 생겼고 그를 또 붙잡았어요. 그리고 스승한테 가서 이번에는 아주 강경한 태도로 모든 대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스승을 압박하면서 그를 내쫓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어요. 뭐 그것도 이해가 가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여기서 돌을 닦아도 시원찮을 판에 남한테 잘 되길 바라도 시원찮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근데 사태를 딱 보니까 스승이 보니까 뭐 요구하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스승은 그래 당신들은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대답하자 그렇게 물어보니 대중들이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야. 그렇게 전부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을 하니까 스승은 그렇다면 이 절은 내 절이니까 내 절이고 다 내 걸 가지고 당신들이 여기 와서 먹고 살고 돌 닦고 있으니까 그대들 모두가 이 절 가라 나가라. 왜 그런지 아는가? 그대들은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저 친구는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또 그래서 도둑질해가지고 걸렸는데도 계속 도둑질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냐. 그렇지 않은가? 정말 바보 아니냐? 정말 바보야 저 사람은. 그러니 그가 어떻게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큰 스승의 그러한 자비스러운 말씀에 그 도둑질을 했던 그
스님이 눈물을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니 두벽이 싹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평생 동안 정말로 도둑질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연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대중들에게 아주 봉사를 많이 했어요. 뭐 공양간에도 들어가서 차진해서 또 나무 하러 가면 제일 먼저 나서서 나무 많이 지고 내려오고, 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가서 가장 열심히 하고 제일 먼저 나가서 제일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살게 됐던 것입니다. 스승님의 자비로운 용서 한 번 했던 것이 이 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전생의 업장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깊은 나름대로의 성찰과 참회가 있어서 이 사람은 그리고 스승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스승님 옆에 앉아가지고 항상 스승님 곁에서 스승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연부를 많이 하고,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가장 봉사를 많이 하고, 가장 스승을 존경하며 따르고 사랑하며 참여하고 가장 먼저 도를 깨닫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스승이 연로하셔가지고 법을 이어받을 때 이 용서받았던 이 사람이 사랑을 깨우치고, 그러니까 스승의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를 이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최고의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이 안 가르쳐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동안 계속 제자들을 지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기를 원하고 교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중생이야. 그야말로 아무거나 먹고 아무런 말이나 하고 욕심만 따라서 사고 명예를 위해 살고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야.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그 중에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아미타경과 간무량수강과 이런 정토 삼부경을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서방으로 얼마 멀리 가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다. 거기에 극락을 다스리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미타불을 계속 부르면 죽을 때 그 극락 정토에 왕생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경로를 밟아서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경로를 밟아가지고 결국은 성불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제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그 아미타경이나 관무량수경이나 무량수 뭐 그런 것들은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법이 그거는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금강경은 더 높고 관무량수 정토삼경이 낮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불교의 가장 유명한 명언 중에 만법규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 가지 법칙은 하나로 통일되고 그 하나는 다시 만 가지를 다 알게 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84,000 경전 그 법문이 나미아불탑을 6자에 다 추격해가지고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통달해가지고 정말 아까 그 제자처럼 스승이 용서해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제자처럼 그렇게 스승을 믿고 따라, 지금 우리는 스승님이 바로 석가모니 불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불러야 될 부처님은 아미타불 아니겠습니까? 그 아미타불을 외우면 그 속에 있는 부처님의 모든 진수가 다 드러나게끔 세팅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처님이 그걸 잘못해놨다고요? 아니죠. 이건 남이 아불타불 염불하면 어떤 증상도 어떤 것이 나타난다는 건 이미 공중된 사실입니다. 수많은 염불 감옥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있어요. 공중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다 나에게 있을 뿐이지 부처님의 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시고, 정말 아까 내가 우리는 여러 가지 도벽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잖아요. 음욕도 있고 뭐 명예욕도 있고 또 아무렇게나 말하는 말도 막 하는 그런 버릇도 우리한테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아도 급한 일이 딱 벌어지면 나도 몰래 욕이 튀어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실수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인상이 쓰여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부처님이 용서해서 고쳐져가지고 큰 스님이 스승께서 용서해가지고 도벽을 고친 사람처럼 도벽을 가진 것이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나 50% 100% 거의 다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도벽을 가졌던 사람을 스승이 3번이나 용서해 주는 바람에 크게 참여하고 이 사람이 다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그 사람이 왜 마음가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